지난 주인가 목사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미국에를 가셨대요. 근데 미국에서 유대교 랍비를 만나셨는데 그 랍비가 묻더래요. 대한민국은 왜 통일을 못합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주변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있어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강대국이야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럼 왜 통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랍비에게 물었더니 그건 통일 이룰 사람을 기를 가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통일 이룰 사람을 길러낼 가정이 대한민국에 정말 없을까? 제 가정을 돌아보았고요. 제 주변의 가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그 랍비의 얘기가 얼마나 기묘하고도 중요한 건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 손자, 소녀, 조카가 있는 가정은 가정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들의 가정이 어떤지. 아이들은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엄마 아빠는 늦게까지 일하느라 아이들을 저녁 때 잠깐 보기가 애씁니다. 온 식구가 모여서 식사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것은 부모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를 떠난 문제고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난 문제고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정들의 문제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통일 이룰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나오겠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통일 이룰 사람이 그대 가정에서 나오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얼굴을 보시고. 아니요, 없으세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가정 없습니까?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위 명문가라고 하는 집안을 보면은요, 가정이 살아있는 경우더라고요. 그 가풍이 사라지면 더 이상 명문가라고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각 가정이 대대손손 500년 이어온 명문가가 아닌 바에야 설사 명문가라 하더라도 한 가정만의 힘으로는 약합니다. 북간도 명동촌에 규암제라고 있었습니다. 그 규암 김야견 선생이 가족들을 가르치는 가족학교예요. 북간도 명동촌으로 건너간 김씨, 문씨, 남씨 가문들이 처음에는 각 집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쳤대요. 다 유학자들이니까요. 그러다가 규암제가 잘 가르친다 하니까 가족들을, 자손들을 규암제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도 항일민족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 한학만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신식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바로 명동학교입니다. 학교만 세우면 뭐하나요? 좋은 교사가 있어야지. 그래서 규암 김야견 선생님이 수소문을 하셨어요. 좋은 교사를. 그때 마침 좋은 교사가 있었는데 뛰어난 교육가이자 애국지사인 정재면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마침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거예요. 규암 선생님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정재면 선생님이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학과목에 성경 과목을 넣을 것과 두 번째는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제가 교사로 가겠습니다. 규암 김야경 선생님하고 그 마을 공동체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대대로 이어내려온 유교 집안들이고 유학자 집안들인데 신분질서가 엄격하고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다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교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정재문 선생님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동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가르치고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누가 나왔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문재리 목사님, 김신국 여사님, 또 문익환 목사님, 신윤동주, 송봉규 열사 등등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또 배출이 됩니다. 아까 그 유대교 랍비의 말에 비추어 보면 명동초는 좋은 교사도 만났지만 그 가르침에 뒷받침이 될 가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각 가정을 받쳐줄 큰 그릇이 있었는데 그것이 명동교회입니다. 교회가 각 가정들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었기에 거기에서 인재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인재라는 인물들이 한 일은 뭔가요? 특별하지 않더라고요. 아픔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예민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족의 아픔을 두고 행동했다는 것. 결국 인재가 된다는 것은, 통일 일꾼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들의 아픔에 예민해지는 것이요, 분단의 고통에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인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라가 국민의 아픔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위로받지 않고는 이제 어디에서도 위로받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큰 아픔을 껴안고 있습니다. 바로 2년 전 일어난 세월호 사건 때문인데요. 사고가 일어나던 날 낮에 카톡이 한 통 왔어요.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이 탄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전원 구조되어서 다행이라는 문자였어요. 저는 뉴스를 보던 때가 아니어서 문자만 보고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네, 정말 다행이다, 우리나라가 그런 일쯤이야 정말 잘 해내는 나라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밤에 자는데 새벽 4시쯤 됐을까요? 카톡이 막 울리기 시작해요. 무슨 급한 일인가 보다 하고 봤더니 당시 고3이던 조카가 보내온 카톡이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어디쯤 갇혀있으니까 구조해달라는 카톡이 학생들 사이에 돌고 있었던 거예요. 조카가 그걸 보내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전원 구조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뉴스를 틀고 봤더니 구조가 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진정이 되지가 않고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새벽부터. 아니 전국에 있는 헬리콥터가 다 가서 구조했어도 다 구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 왜 이러지?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또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우리가 바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가 침몰했습니다. 병은 안으로 자꾸 깊어만 갑니다. 저는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을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약속해 주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내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저는 먹먹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기적과 수많은 군중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잡히시던 날에 다 도망가 버렸고요. 여인들만이 예수님 곁에 있다가 어디에 묻히시는지 그저 멀리서 확인할 뿐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기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있습니다. 모든 희망과 기대가 무너진 시간, 십자가에서 내려져 무덤에 갇혀버린 예수님. 무서워서 그 근처에 아무도 가지 못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월호 사건에 맞닥뜨린 우리들의 상황도 그처럼 암담했던 것 같습니다. 되짚어서 생각해보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여러 승무원들과 여러 단원고 교사들이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건네주고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들의 살신 성인의 정신은 우리들을 더욱 안타깝고 눈물나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 제가 위로받은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1980년에 엘살바도르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대주교와 4명의 북미 교회 여성이 살해됩니다. 이때 살해 위협을 당했던 해방신학자이자 예수의 신부인 존 소브리노가 이런 글을 그 이후에 씁니다. 나는 마우라, 이타, 도로시, 진의 시신 곁에 서 있었다. 여기 있는 이 4명의 여성 개인 안에는 살해된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죽은 채 우리와 함께 있다. 그는 마우라, 이타, 도로시, 진이다. 그러나 그는 역시 이 똑같은 4명의 여성들 속에서도 또한 부활하실 것이다. 그들의 시신은 우리를 슬픔에 잠기게 하고 분노케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다. 마우라, 이타, 도로시, 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살바도르를 방문하셨다. 저는 이 글에서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셨던가 찾아 헤맸을 때 주님은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주님은 박지영, 정차훈, 최혜정, 남윤철, 정현선, 김기웅, 김홍경, 조대석, 박호진, 김동수 등의 손으로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구하며 그 자리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예수님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낸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미리 준비했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무덤에 갑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듣습니다. 이 소식을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여인들의 말이 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성경에 보면 주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때는 육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만져보라고도 하셨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겉모습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깨달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분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4절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5절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육신으로 안 계실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핍박받은 예수가 누굽니까? 사울에게 나타나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도 예수요. 2절 말씀처럼 그 도를 믿는 여자나 남자입니다. 그 도를 믿는 사람은 여자나 남자나 사울이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세월호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슴 아픈 사건이고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며 치유되지 않은 상처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일 속에서 아픔과 분노와 상처와 함께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14년 3월 16일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세월호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고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고 찾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곳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 왜 오셨나요? 이 멀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그분을 기억하고 싶어서 여기 오셨지요? 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또 그분의 지체가 되어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가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있을 때 바로 그곳에도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하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른 이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여 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 여기 있다. 나의 손과 발이 되는 너희 안에 나는 그런 너희 안에서 가정도 세울 것이며 교회도 세울 것이며 통일도 이뤄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아픔 있는 자를 치료할 것이며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정의가 필요한 곳에 정의를 세울 것이다. 바로 너희를 통하여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될 사람이 우리 삭개오 작은 교회를 통해 나올 것을 믿습니다. 통일을 이뤄낼 뿐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각 가정에서 나올 것을 믿습니다. 저 북간도 명동촌에서 명동학교가 명동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삭개오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이 땅 위에 나타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품에 품으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여인들처럼
저희도 주님 곁에 있게 해주시옵시고 저희가 약함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강함이 되어주시사 암탉이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 품는 것과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에 늘 저희가 마음과 기도와 행함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오며 대한민국이 이 아픔을 극복하고 정의와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말씀을 오늘날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삭개오 작은 교회의 각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만나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